행복합니다. 요즘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불편한 편의점의 한 챕터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불편한 편의점 2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으려고 또 사도록 했는데 그 챕터의 한 내용의 그 챕터의 제목이 뭐였냐면 1+1이라는 에피소드인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경만이라는 한 편의점 손님이 등장합니다. 40대 가장인 경만에게 편의점문이 어떤 곳이냐면 혼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참새 방앗간입니다. 그래서 늘 퇴근할 때마다 편의점에 들려서 혼술을 편의점에서 하고 가는 거지요. 편의점에서 혼술할 때마다 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었는데요. 참이 뭐냐면요.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이렇게 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편의점을 들리면서 참으로 혼술로 마무리하는 그런 경만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를 다니는 이 40대 경만이 겪은 세상은요. 늘 버겁기만 해요. 단군 이래 경기는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고요. 회사는 언제나 힘듭니다. 회사가 경영난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여급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이요 외제차로 차를 바꾼 거지요. 집에 간다고 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 쌍둥이들 때문에 돈이 점점 많이 필요하고요. 아내 역시 부업에 살림을 꾸리느냐 경만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가정에서 따뜻함, 안정, 내 편이라는 그런 동질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퇴근 후에 집에서 먹던 야식과 소주도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 유일한 취미인 야구 하이라이트 시청도 채널 것을 빼앗겨서 볼 수가 없고요. 아내도 지치고 경만도 지쳐 서로에게 존재감은 사라져가고요. 그 자리마저 위협을 받을 것 같아 오히려 걱정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44을 살아온 경만입니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제약 영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험, 자동차, 인쇄제지, 의료기기 회사까지 한눈 팔지 않고 경력을 쌓아왔던 삶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수저지고 태어난 놈들보다 값진 인생이라 자부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여기가 저에게 뼈아팠는데 시간이 그 차이를 알려주었다. 책에 이렇게 써놨다고요. 금수저도 뭐 부럽지 않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시간이 그 차이를 알려준 거지요. 경만은 탄약이 고갈되어 맨몸으로 돌진하는 참호 속 병사가 된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만이 늘 참새방앗간 그 편의점에 퇴근하면서 참을 하는데 그 편의점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이 독고라는 옛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독고라는 인물이 있는데 편의점 노숙자였다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독고가 말을 거는 거예요. 추위에 졸면서 술을 먹고 있는 경만에게 독고는 얼어 죽는다고 술 마셔도 추위는 가시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듯 말을 합니다. 경만은요 그런 독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독고가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큰 컵에 얼음에 위스키 같은 액체를 담아서 가져옵니다. 거부할 수 없어서 받아든 음료는 뭐였냐면 옥수수 수염차였어요. 그러면서 독고가 이렇게 말해요. 속상할 때 이게 좋다고 색깔 때문에 술 먹는 기분도 든다고 자기도 술을 매일 먹었는데 몸도 머리도 맛이 가더라고. 그러니 옥수수 수염차 대신 먹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 독고의 잔소리가 기분 나쁜 경만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게 되지요. 새해가 되었어요. 술이 고팠는데 친구들은 막 금주를 하고요. 귀촌하고 송년회에서 술을 안 먹고 밥만 먹고 끝나버리니 집에서는 은 따이고 회사에서는 대 따이고 세상에서는 왕따인 경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은따는 은근히 따돌리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대따는 대놓고 따돌리는 거고요. 세상에서 왕따는 그런 왕따예요. 이것이 경만에게 늘 혼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참을 해야 하는데 편의점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내미는 독고가 지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수를 하고자 편의점을 찾았는데 추운 날 밖에서 혼수를 하려는데 독고가 와서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온풍기 하나를 가져다가 곁에 켜주는 거지요. 웬 온풍기냐고 물으니 추워서 안 오시는 것 같아 사두었다고 그렇게 독고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구절이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경만은 왕따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왕따가 아니었다. 이놈의 불편한 편의점이 한순간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독고가 잔을 갖다 주고 그렇게 온풍기를 켜주면서 그것이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그 경험이 경만에게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독고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요. 독고에게 사적인 대화, 가정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 독고와 황당한 대화 위에 훈계질하는 독고를 피하고자 편의점을 피하고 혼술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그리고 경만이
많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집으로 바로 귀가하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이 늘어나고요. 가족들도 마음을 열고요.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기쁨이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 퇴근길에 혼술은 당기지 않았지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편의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경만이.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를 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자 독고는요, 경만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라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옥수수 수염차는 미끼 상품이라면서 이제 1+1 초콜릿을 사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딸들이 1+1만 산다고, 이거 사다가 딸들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대화가 오갈 때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되게 와닿았는데, 경만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경만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거죠. 그런 독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되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만이 독고에게 생긴 존경심, 고마움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경만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과잉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독고의 말과 행동에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 울림 속에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응하게 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정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제서야 그 독고의 말을 알아차려서 옥수수 수염차를 사들고 독고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지금 경만이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독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요, 이 고개 숙여 인사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인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 고백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 99편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9절에 반복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시편 99편은 여호와의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시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시편 묶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대관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다라고 대관하는 즉위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즉위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 여호와의 대관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요, 즉위식을 위한 시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부른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99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래서 1연을 1절부터 3절이라고 치면 그 안에 내용들을 청중이 다 같이 부르면요, 마지막 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막 그래서 우리 아까 거룩 이런 거 했잖아요. 뭐 홀리 이런 거는요, 성가대가 막 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불렀던 시가 이 시편 99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거 너무 상투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당연한 거지, 늘 들었던 거야. 하나님 거룩하다 이야기 늘 들었던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접근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고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속된 것에 반대되는 개념 정도로 거룩을 이해하지요. 그럼 속된 것은 무엇이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속된 것일까요?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하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거룩을 단순히 세속적이지만 않은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게 거룩이에요. 자주 반복적으로 알려드려 말씀드리지만 거룩, 영광, 영원, 사랑 이런 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거룩, 영광, 영원, 사랑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경험됐을 때를 가리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말합니다. 이 누미노제가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렵냐면 바퀴벌레 봤을 때 두렵죠. 막 이러면 놀라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요. 바퀴벌레 봤을 때 막 두렵고요. 예. 막 왕쥐가 나오면요, 막 쥐가 나오면 막 우리가 두렵지요. 예.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마스크 쓴 남자가 막 뒤에서 쫓아와요. 예, 이것도 두려움인데 지금의 누미노제는요, 이 거룩한 두려움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그걸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들은요, 언어로 담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두려움도 언어로 다 담아지지 않아요. 절대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와 대박이다, 이제 능력자를 만났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절대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이 베드로의 경험이었다고요. 거룩 앞에 설 때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가 어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거룩한 존재 앞에 서니 내가 어둠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서 두려워지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는 간혹 기만적인 안정이나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속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존재 앞에 서게 되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요, 죄가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떨림과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중학생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중학생들이 막 있다고 쳐봐요. 고등학생, 막 지금 수험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들 앞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딱 있다고 나와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떨림과 흔들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한 편의점에 경만이 있었어요. 은따였고 대따였고 왕따였습니다. 그런 경만이 독고를 만나고는 옥수수 수염차 한 잔에 마음이 녹아 자기도 모르게 옥수수 수염차를 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독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지요. 눈물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고결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시인은요, 오늘 시편 99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그 거룩에 휩싸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인이요, 그 거룩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인이 경험한 그 거룩의 일들이 무엇이기에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고개 숙이며 인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그것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에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데 그 거룩하심 앞에 시인은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거린대요.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만민이 떨어요? 네, 만민이 막 땅이 흔들거리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데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거리는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실은 안 떨어요. 예, 콧방귀 뀌지요. 예,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목에 힘주고 살아가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것을 봐야 하는 거죠. 왜 시인은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거린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시인이 보는 관점을 봐야 하는데,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뚫어보는 그 영적 시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 영적인 시각 속에서 만민은 떨고 땅은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 땅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은 힘과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제 압구정동에 갔다 왔거든요. 이 압구정동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정말 동선이 짧은 사람, 교회하고 집밖에 안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압구정동까지 어제 갔다 오게 되었는데 다녀왔는데
그 만나는 분이 그 압구정동에 계속 다녀왔는데 그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하면 40층을 올린다 그랬는지 50층을 올린다 그랬는지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요 40층, 50층으로 올린대요. 그러면 집 한 채에 50억. 예. 비싸게는요 200억쯤 한다는 거예요. 뭐 놀래지도 않으시고 뭐 그까짓 거 뭐 아니면 나는 꿈도 못 꾼다 뭐 이래서 그런 걸까요? 예, 집 한 채에 50억. 비싸게는 200억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미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 한 채에 50억, 200억 하는 집들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피상적이고 격가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건 피조물이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행위라고요. 내가 그런 피조물이다. 기만적인 안정 속에서 나는 이 정도로 큰 자다라고 50억, 200억 그런 아파트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예, 그러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50억 아파트에 살아도 난방 안 되면요 그 집에 못 살아요. 예, 50억 아파트 살아도요 물 안 나오면 그 집에 살 일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여러분 아시죠? 뭐 표정이 또 모르시는 표정. 요즘에 엔비디아가 대박이에요. 엔비디아 주식을요 다 팔아도 우리나라 주식을요 다 사고도 남는데요. 어마어마한 주식 아닙니까? 저도 그냥 주워들은 거예요. 화요일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 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4달러였는데 지금은 900달러가 됐대요. 그때 살았어야 되는데 막 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엔비디아가 놀라워요. AI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AI가 요즘에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AI한테 요즘에 그런 게 있는데 AI한테 지금 일본 도쿄의 거리를 비가 오는 날 어떤 여성이 걷고 있어.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AI가 영상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AI가 잘 그려도 오늘 당장 우리가 공기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요 2, 3분을 버텨내지 못해요. 엔비디아 주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물 없으면 이 땅에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생명을 완성할 수 없고 가득 채울 수도 없고 확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챈다면 이제는 그 거룩하신 주님 그 창조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그 거룩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생명의 거룩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주님이 거룩하신 것이지요. 그 거룩의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창조 능력의 거룩성이요. 그 거룩성 앞에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거리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정말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거릴 일 아니냐고요.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예배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시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데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정의와 공의를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런 시를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살아왔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뻔한 고생하게 되었고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수탈을 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의와 공의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데 그렇게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냐고요.
이 시인이 시를 쓸 때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좀 살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니 무슨 말이냐고요. 오히려 세상은요, 불의가 판을 치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지금 이 세상에도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 불의가 판을 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불의가 판을 치지요. 뭐 공천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까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예.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내면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의 실현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지요? 뭐 요즘에 정치인들이요, 뭐 정의의 실현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 정의의 실현이 뭐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 그런 게 정의의 실현인 양 말이에요. 나쁜 놈, 악한 놈 막 뽑아버리면 그게 정의의 실현인 양 말하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로 뭐 다 법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게 정의의 실현인 양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착한 놈, 좋은 놈만 남겨놓은 세상이 정의의 실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골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온 만민에게 일치되게 실현되는 것이라고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엄청 감격적인 이야기인데 돈을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바람이 많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 만민 가운데 실현되는 방식이라고요. 폼이 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게 아멘 하시라고 제가 이게 아멘 안 하시고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의 일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온 만민에게 일치되어 실현되는 방식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말 아멘할 일이잖아요. 요즘 봄이잖아요. 봄이에요. 꽃이 피려고요. 막 개나리들이 막 꽃이 피고 있고요. 교회에도 화분 하나가 막 꽃을 피길래 밖에다가 얼른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라고요. 거기에서 우린 무엇을 보느냐? 여전히 세상은 요지경인데 하나님의 통치 세계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아이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요.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어서 정치가 요지경이고 경제가 요지경이고 우리의 신앙이 요지경이고 교회가 요지경이고 내 삶이 요지경인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세계는 이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괴물 같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괴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구는 돌고 있고요. 꽃은 피고요.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 용산의 대통령에게나 저 야당의 대표에게나 저 시골의 할머니에게도 그 태양빛은 정의와 공의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그 높은 차원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시인은 그 새로운 차원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통치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8절의 말씀이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분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룩은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입니다. 거룩은요, 내가 깨끗해진 무엇을 거룩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생명은 하나님의 용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이놈아 잘못했지, 너 회개했니? 그럼 회개했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오. 그 아들을 껴안고 안고 잔치를 베풀지요. 그게 아버지의 거룩입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계산적인 용서나 조건적인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의 일들로 용서하시자 생명의 차원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용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은혜를 받는 이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전의 삶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불편한 편의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만에게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는 독고는 실은 서울역의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였던 독고를요, 편의점 사장님 엄영숙 여사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끊고 노숙자의 자리를 떠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편의점에 찾아오는 혼수라는 그 경만을 다독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술을 끊으라고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 독고를 먼저 그 편의점의 야간 알바로 노숙자를 변화시켜준 그 엄영수 여사가 있었다고요. 그 은혜 아래에서 이 독고도 누군가에게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가 그 생명 사건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 용서가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된 이를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의 창조 능력을 살고 그 정의와 공의를 살고 그 주님의 용서 아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을 떠서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아래 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그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냐 정신이 없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숨 쉬기도 하고 한탄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놓여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가지런히 하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한탄이 아닌 주님의 거룩으로 인한 감탄이 나오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